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구별법.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구별법.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의 물음에 답이 오늘 메시지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나 내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명제를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육신은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영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매여서 살았기에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실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라면 오늘 5절이라는 그 말씀의 본문에 보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답니다. 자, 5절 보시겠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 함께 보실 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육신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한 반면에 영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옆에 써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다르죠. 6절에 뭐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생각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욕망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이 지나치면 실제로는 여러분 되는 일이 없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도
노력을 해도 사랑을 해도 무엇을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 욕심에 빠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실패합니다. 지나친 정욕과 욕심에 매여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와요?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잠을 잘 수 없는 불안한 삶이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한번 7절 8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지요. 또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옛 성품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 영적 싸움이 일어나죠. 마음에서 예수 믿고 나면 잘된 일도 있지만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요 옛 성품이 조그매지고 새 성품이 커지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요 새 성품이 조그맣고 옛 성품이 커지면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계속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요 두 개의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써있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5절에 보시면 나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깊은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보이지 않는 도덕, 양심, 진리, 정의, 사랑, 겸손, 희생, 여러분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당하거나 보아도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깊은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해석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과 사울 왕, 두 사람 모두가 왕이었죠. 모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략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군으로 추앙받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다릅니다. 사울은요,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전원만 없으면 항상 비교했던, 다윗과 비교했던, 그래서 다윗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저 사람을 제거할 것인가, 그것이 사명인 양 여겼던 사람.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누굴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그리고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가 왼수 같은 사람으로,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삽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 하루를 정리할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했는가?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말씀인가? 빵인가? 분노인가? 용서인가? 그것이 나를 사울로 만들 수도 있고 다윗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육신의 욕심과 정욕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10절에 나오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몸이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육에 속한 마음들이 사라져서 완전히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게 되면 이 몸인 육인, 그래서 육에 속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래서 몸, 육신은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욕망과 교만과 자존심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빨간 걸로 써야 했습니다. 결론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몸도 내 몸이 아니고, 내 정신, 내 자식도, 내 지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내 자식들, 내 물질, 재능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다스려지고 악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자존심과 욕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오늘 요 하루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요, 이렇게 달라졌기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서서히 결론을 맺어 봅시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이 육신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요구는 거절하고,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구별할 수 있어야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요구는 거절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요구에 그 다음에는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글을 하나 써놨는데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점차 줄어들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말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옆에 써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연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요?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늘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평강에 이르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